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이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1년 동안 내려 주신 은혜, 또 놀라운 축복, 또 놀라운 사랑,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1년 동안 감사가 많았는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는지요? 참, 우리가 감사를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속상하게도 이 속상한 일들, 우리에게 언짢은 일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잘 기억이 돼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참 걱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된 것, 또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기원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에 이제 모든 추수할 것들을 다 추수하고 그 수확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모든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인데, 혹은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모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합니까? 우리가 곡식 창고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저장되길 원하지만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고, 그러한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많이 받았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다른 어떠한 것을 주어도 사실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의 것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늘 풍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 불만, 염려, 근심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었을 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래사장을 걷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도란도란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렵고 힘든 폭풍과 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좀 같이 계셔서 나의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나를 그래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그 시기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이 가득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저기 토론토 가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 평안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늘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주 여러 차례 원망을 하고 불평을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평할 때마다, 원망을 할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나안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 빠르게 가면 며칠이면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걸린다고 해도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허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꿈에 그렸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에서 점점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잡았는데, 거의 다 내 손 가운데 가까이 온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올해는 제가 감사할 일이 참 없네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캐나다 와서 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1년 되셨고 어떤 분들은 2년 되셨고 뭐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내는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수도요금 다 해서 뭐 우리가 적정하게 그냥 계산을 합시다. 아주 미니멈으로 쳐서 한 100불 정도 낸다고 합시다. 뭐 100불 정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한 달 그 정도 내는데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불 아닙니까? 10년이면 12,000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1년 동안에 햇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요금으로 청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수도, 뭐 가스비 이런 것에 비교할 바가 됩니까?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이 아파가지고, 물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병원에 가면 뭐 오히려 보험이 있는 분들 다 보험에서 해결이 돼서 뭐 따로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따져봐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복이 정말로 많은데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삶이 평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참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이 감사에 풍성해지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일이 많고 불만을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원망거리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천국의 모습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서 조금씩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절구절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봤는데 이 3절 가운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죠. 16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7절에도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이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지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니까요. 악한 영들도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요. 때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